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같이 봤었던 말씀은 앞장 여호수아서 6장이었죠. 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크고 강한 성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매우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여리고성 점령 방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이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날은 7번을 돌고 큰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군사들이 먼저 앞장서고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고 그 뒤를 언약궤를 메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돌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모두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가축은 모두 죽이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생 랍과 그 가족은 무사히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떤 큰 성을,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어떤 험한 산과 큰 벽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어본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아이성을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대승의 기쁨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자손이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가 아주 높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잘 이루어진 것처럼 앞에 여호수아 6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유는 유다 지파에 있는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죠. 성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 아간이 가져간 거죠. 훔친 거나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런 기물들, 물건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만약 가져가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겠다라는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으로 정탐 보낸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정탐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정탐을 하고 왔냐면요. 3절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사람도 적게 삽니다. 작은 성에 사람들도 적게 살면은 당연히 군사들도 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기 위해선 많은 군사도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가서 아이성을 둘러싸고 싸울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군사 2,000에서 3,000명 정도만 데리고 가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군사 2-3천이 뭐 적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굉장히 많은 군사에 지금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도와주러 군사를 보냈죠. 4만 명 정도의 군사가 있는데 지금 아이성은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 그 4만 명도 다 갈 필요도 없다. 2-3천 명으로도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군사력이 아니면 방어력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고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그만 아이성은 뭐 쉽게 이기게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스라엘 자손의 군사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여리고 성 때는 직접적으로 여리고 성에 있는 군대와 싸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동원되어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는 아주 작아 보이는 이 정탐꾼의 눈에는 굉장히 작은 그런 성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의 눈에는 아이성 정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도 우리 지금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은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잠깐 쉬십시오. 뭐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죠? 정탐꾼들의 말을 따릅니다. 4절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3,000명 정도를 군사를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낼 때
정탐군도 먼저 보내고 이렇게 군사를 보내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희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성이라고 보고를 하니까 한 2, 3천 명만 데리고 가서 아이성을 공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 상태인 것을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아이성으로 가셨을까요?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도망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5절에도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36명이 죽었습니다.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멀리 도망치면서 나왔습니다. 36명 싸움을 하는데 36명쯤 죽은 것은 그 정도 인명 피해는 안타깝지만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저희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정말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많은 희생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36명 지금 사상자가 났는데 막 마음이 녹았어요.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죠. 36명 죽은 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신약한 그런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앞서서 여리고성과 싸움에 있어서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아이성보다 훨씬 큰 성이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런 희생이 없었습니다. 사상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도 아모리 사람들, 바산왕 옥이랑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 그 군대와 싸울 때도 완전히 다 승리를 해봤던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이렇게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 충격인 거죠. 특히 작은 성, 너무 쉽게 생각했었던 그 아이성 사람들한테 지고 36명이 죽게 되고 자기들은 막 겨우겨우 도망 나오고 이런 상황이 너무 충격적인 것이었죠. 이렇게 상대방에게 마음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것은 그동안 말씀에선 여리고성 사람들이 느끼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없었죠.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어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리고성 정탐꾼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도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보고서 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 사람들, 이 아이성 사람들 때문에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아내린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서 이제 세 번째 성, 네 번째 성을 찾아가서 과연 싸울 수 있을까요? 그 성을 잘 점령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죠. 너무너무 두려운데요. 물같이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가지고 사기가 아주 충천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다 그냥 물처럼
녹아내린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앞으로 나아가기가 이제 두려워진 상태입니다. 여호수아도 많이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6절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씁니다. 이것은 아주 슬프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습니다. 자신들의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7절부터 나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은 이거죠. 하나님, 왜 어째서 저희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이제 저 아모리 족속 사람들 손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요단강 건너오게 하지 마시죠. 요단강 동쪽에서 그냥 그 땅에서 살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기서 다 죽을 수 있겠습니다. 9절에서도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쫓겨났다는 이 사실을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오겠죠? 그러면 그들이 다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전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퇴색될 수 있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기도록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1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의외로 대답을 하시죠.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하세요. 여호수아가 왜 엎드려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엎드려져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올바르게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엎드렸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먼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진노하셨는지 이유를 찾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6명이 희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그런 굴욕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리는 이런 두려움도 경험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 없었는지, 그 작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 공격을 함께 가주시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가지 않은 이유,
너희가 아이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망쳐 나온 이유, 그 싸움에서 너희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희들이 나에게 먼저 범죄를 했기 때문이다. 나와의 언약을 너희들이 먼저 어겼다. 나에게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의 성물, 그것을 너희가 도둑질하여 갔다. 속였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를 찾으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물건 성물을 가져간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한 자를 찾아서 징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진 자를 뽑아 그 뽑힌 자를 불사르라 라고 하십니다. 제비 뽑기를 하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자를 뽑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다 모읍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대표가 나와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먼저는 각 지파의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보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대표들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이제 세라 족속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다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삽디 가족이 뽑혔어요. 삽디 가족 중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마지막으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불러서 숨기지 말고 사실을 다 말해달라라고 합니다. 20절, 아간이 대답을 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실토를 합니다. 어떤 것들을 훔쳤냐면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훔친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것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장막 가운데 땅 속에 파 묻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간의 장막으로 갔습니다. 땅을 파봤는데 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죠.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사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훔친 그 물건, 그것도 다 불사르라고 합니다.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간이 훔친 그 물건도, 그리고 그의 자녀들, 아간이 소유하고 있는 소, 나귀, 양, 그리고 장막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 다, 아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골짜기로 가져가서 돌로 칩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이제 돌에 맞아 다 죽었죠. 그리고 다 불살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가 됩니다. 아골 골짜기가 괴로움, 고통, 골짜기이죠. 왜 이렇게 괴로움, 고통의 골짜기가 되었냐면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렇죠?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괴로움, 고통을 겪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아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골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죠. 근데 보면 아간의 자녀들, 아들들, 딸들 또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훔쳤는데 아간의 뭐 양, 소, 나귀 뭐 이거는 같이 죽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들들과 딸들까지 다 이렇게 죽게 될까요?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신명기에서 알려주신 말씀을 보면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아간의 자녀들은 아버지 아간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선 아간의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징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당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시지는 않으셨겠죠. 아간이 그 하나님의 성물을 훔쳐왔습니다. 자기 장막으로 가져왔어요. 땅을 파서 거기다 숨겼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도 다 봤겠죠. 뭐 지금처럼 각자 방에서 이렇게 방문 다 닫고 이렇게 사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가족들이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아간이 땅속에 그것들을 다 묻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것을 다시 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 그냥 계속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가족들이 다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둔 거예요. 이건 아간과 같은 마음인 거죠. 직접 하나님의 것을 훔쳐오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물건을 같이 훔친 자입니다. 도둑질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아간이 하나님의 이 물건을 훔친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7장 1절 시작 부분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11절에서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스라엘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건 아간이잖아요. 하나님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그 물건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약속하신 것은 아간하고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어기고 훔쳐갔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아간 한 명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간 한 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그 시작을 보면 아까 21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 아름다운 외투와 은, 반짝반짝 빛나는 은과 금을 보고서 탐이 났어요.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보고 탐내고 가져갔어요. 이 말이 비슷하게 떠오르는 부분이 있으시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많이 닮았죠? 여자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본즉 너무나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탐나는 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먹었습니다. 아간이 그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서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탐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눈으로 보면 탐심을 품게 됩니다. 5절에서 정탐꾼들도 그 아이성을 봤었을 때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군사도 4만 명도 필요 없고 한 2, 3천 명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눈앞에 쉽게 보여집니다. 죄는 항상 우리 눈앞에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항상 우리 눈앞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항상 우리 눈앞에 배치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이렇게 마귀 사탄이 배치해 놓은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 23절 보면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탐욕, 탐심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탐심은 물리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많이 소유했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정말 소유하고 싶은 것은 바로 생명이죠. 오래 사는 거,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 그게 요즘 사람들도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소유하기 원하는 그 생명, 그것은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요즘은 돈이 많으면 조금은 더 연장은 되지만 그래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소유하기 원하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정말 소유하기 원하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정말 욕심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외투, 은,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 탐심, 탐욕, 죄악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피, 흠 없는, 점 없는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있습니다. 속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죄사함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탐심, 탐욕, 죄악들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씻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의지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매 순간 존중했다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도 빛나는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것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탐심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탐심을 항상 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느 순간 아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간이 안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탐심은 떨쳐버리고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